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믿음을 지키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믿음을 지키는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하냐? 두 번째,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속에 휩싸여 있던, 세상을 따라 살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나를 벗어버리고, 네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섯 번째,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성령으로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일곱 번째, 분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아홉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가 근심하게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
선한 행동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우리 참 많은 얘기들을 했죠. 정직한 말을 해야 하고, 분내지 말아야 하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분을 품지 않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과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더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분을 내서 안 되는 이유, 정직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친절해야 하는 이유, 악독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가 많은데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요. 이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본토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이사와 사는 사람도 있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하여금 권력자와 비권력자, 부자와 가난한 자, 본토 사람과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고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나누어지고 본토 사람과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것을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는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셔야 되지 육체가 함께 있으면 갈등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착한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필요해요. 친절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악독을 버려야 되고 분내지 않아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도덕적 선한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해요. 뭘 버려야 될까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이 가득한 쓴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노함, 악독, 분냄,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 밖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다른 나쁜 정보들이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로. 예컨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 누가 어떤 실수를 했다더라, 이런 것들, 그것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정보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데서 여기서 중지시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한테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나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는 확대 재생산을 시켜요. 하나를 둘로 만들고 둘을 넷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떠드는 것이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컨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 내가 눈으로 봤어요. 아, 그릇을 깨뜨렸구나, 실수했구나. 그걸로 끝나면 그릇을 깨뜨린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나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서 2개가 되고 4개가 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박 권사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심란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가 어떻게 했더라, 누구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여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것이 떠드는 거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놓고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여러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독도 나쁘고 노함도 나쁘고 분냄도 나쁘지만 떠드는 것 더 나빠요. 여러분, 떠드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힘들어요. 작은 일 하나를 계속 떠들어서 2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고 10개를 만들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이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소멸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성령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색함의 쓴뿌리,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쓴뿌리,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하는 쓴뿌리,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말을 하는 쓴뿌리, 어떤 것이든 성령으로 이 쓴뿌리를 깨끗이 뽑아버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 교육이 아니에요. 친절해야 하는 이유,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 용서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분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나는 친절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내 믿음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이 사순절 행복한 신앙생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어떤 악한 사탄과 마귀의 권세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